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배경이 또한 존재하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환상으로 바울을 찾아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심하게 되며 가게 된 곳이 바로 마게도냐, 그곳에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가며 그곳에서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녀가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빌립보에 유럽 대륙의 첫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다른 곳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빌립보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정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감옥에 갇혔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것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또한 디모데를 보내며 많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편지로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명확히 전하며 너희들이 바른 내용을 깨닫고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또한 믿음 안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원했기에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평온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본, 그 바울의 본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안주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오늘의 내 삶이 참 평화롭다, 참 안정감 있다 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는 쌓여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며 그저 자연스럽게 교회만 왔다 갔다, 그저 인사했던 사람들과 항상 인사하며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을 닮아가겠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꾸준히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 정말 많은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꾸준히
내딛는 것, 그 꾸준한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변화에 있을 것이고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당장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것, 내가 말씀을 읽으며 다른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굳이 너가 그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금 너 구원받았고 믿음 있는데 더 많은 것을 해야 돼? 그냥 지금 이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자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내 삶은 어느 순간 변하여 있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뻐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 얻는 유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곧 깨닫게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혹은 안주하는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자랑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품는 마음과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도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아주 완벽한 1% 이내의 최상급의 모습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과거의 이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바울은 최고급 사람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에게도 유대인으로서 가진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한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찌 보면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라 중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얻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땅의 유익은 하늘에서 얻는 그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처럼 살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며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위에 있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부르심대로 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선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겠지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 살아갔을 때, 또한 내 이전의 과거의 삶,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갈,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낼 그 모든 일들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또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상급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걱정하고, 너희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 인간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나도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었고, 나도 이 땅에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율법에서도 정통한 사람이었고, 나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다 배설물로 여겨질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며 살아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이 맞는 것일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내라. 또한 내가 그 삶을 본받았으니, 내가 본받은 삶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 삶을 너희가 따라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우리는 종종 질문하곤 합니다. 어떤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이미 바울은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내 삶을 본받으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바울의 삶을 본받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온함이 아니라, 뭔가 안전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 계속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고 더
더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 길을 쉽게 걷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그 바울이 걷는 삶을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먼저 표합니다. 내가 바울의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내가 그것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먼저 표시하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거나 혹은 복 받기만을 바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의 신앙이죠. 내가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삶, 이 신앙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전혀 아닌 삶이 바로 이 기복주의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겐 바울에게 고난이 닥쳤던 것처럼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더 재밌는 삶, 뭔가 세상에서 더 유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얻는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두 가지 계명이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계명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 믿음의 진보를 향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이유가 이것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나눠주는가? 왜 너가 포기하면서까지, 왜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고 왜 너가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처럼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서 도와주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쓴 기쁨과 감사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보았을 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모습, 이것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 반대의 장면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돌을 던져 돌에 맞는 것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고난과 고통받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기쁘다. 나는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받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닥쳐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도록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놀라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표대를 향하여 걸음을 계속해서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에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개인주의적인 삶, 너희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고 너희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아가라. 그 함께 연합하고 너희가 서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며 한 뜻으로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낼 때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살아가지만
상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다른 상처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들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혹은 마음을 열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신앙을 잘 유지하면 되지 라고 하며 교회에 단순히 찾아와 말씀 듣고 이 안에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동역자들,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함께 서로 맞물려 이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향해 같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천안천성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 믿는 신앙이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게 밑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에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천안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